오늘은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네 가지 놀랄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온 것에 대해서 놀랐고, 두 번째로는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세 번째는 저 사람은 절대 못 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와서 놀란답니다. 네 번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손을 덥석 잡는다는 겁니다.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헌금해준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중동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천국에 와서 그 공급이 당신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서 놀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은 못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베풀어서 저 사람이 복의 통로였다.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는 내 백성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부르며 나를 섬길 것이고, 흩어져 잡혀갔던 내 백성 모두가 예배 때 드릴 예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의 오만한 지도자들은 모두 제거해 버릴 것이고, 내가 너희 가운데 남은 자를 두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악을 행치 않게 할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고, 염려 없이 살 것이니 너희는 기뻐해라. 하나님이 왕이시니 두려워 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포로 생활 중에 쌓여있던 슬픔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주고 너를 비참하게 만들던 모든 자를 제거할 것이다. 저는 자들의 발을 고치시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던 자가 집을 찾을 것이고, 미움을 받던 나라에서 공경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인하여서 거대한 가족의 상봉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이름을 떨치고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받으실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의 재림으로 회복될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축복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신앙의 바른 자세와 찬양을 부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는 일심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되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게 하며 여호와를 항상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성도의 찬양은 믿음의 찬양을 드려라. 감사의 찬양을 드려라. 구속의 찬양을 드려라. 영과 마음의 찬양을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는 무엇이 제일 많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소록도 섬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들을 수용해 놓는 곳이죠.
그 나병 환자가 수용된 소록도의 이장을 찾아갔는데 노인이 말하기를 저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 아이 11살 때였지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여기로 왔겠네요.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고 하는 말만 듣고서 살던 곳에서 어느 늦여름 소록도에 왔습니다. 소록도에 산길을 걷다가 쉬는데 아이가 너무 곤해서 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아이를 보면서 나는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돌을 내리쳤지만 아이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는 아이를 깨워서 이제 소록도에 거의 다 왔을 때 배를 타러 나온 사람들이 얼굴을 보니까 코가 무너져서 없고 팔이 무너져서 없고 다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배를 타려고 다 모여오는 것을 보고서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래서 배가 어느새 떠나가고 신발을 벗어놓고 너하고 나하고 물에 빠져 죽자 하고서 바닷가 외진도로 들어갔습니다. 바닷가에 들어가서 물이 점차 깊어져서 내 가슴에 물까지 찼는데 뒤에서 아들이 부르기를 아버지, 문둥병은 아버지가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들었는데 아버지가 왜 죽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 테니까 아버지는 사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허리춤을 끄잡아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거를 보면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소록도에 들여보내고 40년간을 7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자녀들 대학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 결혼시켜서 손자 손녀도 보고 그런데 아내가 먼저 떠났고 혼자 시골에서 생활하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시골에서 사시지 마시고 농사짓던 땅 다 정리해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다 정리해서 큰아들한테 가서 살으니까 처음에는 밥도 차려주고 이불도 펴주고 몇 년간은 살만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큰아들의 입에서 아들이 나뿐입니까? 아버지.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고 눈치가 보이기 시작해서 보따리를 싸서 둘째 아들 내로 갔더니 또 둘째 아들 내서도 아들이 나뿐입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자녀들한테 그런 눈치 받는 것도 싫어서 시골에 집 한 채 있던 그 집으로 돌아와서 인생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문득 어느 날 밤에 내가 갖다 버린 자식이 생각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동안에 7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밤낮 없이 고생하면서 그 아들 까맣게 잊었는데 그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찾으러 소록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를 껴안으면서 50이 넘은 나이였지만 병으로 인하여서 얼굴은 초췌하고 자신보다 더 늙어 보였지만 그 아들이 나를 껴안으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간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야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이 못난 애비를 기다렸냐. 자식이 문둥병 걸렸다고 내버린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뭘 그렇게 기다렸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내가 여기 와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노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었노라고 그러면서 아들은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때 나는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정성을 쏟아부었던 7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버린 한 개가 더 싱싱하고 잘 자랐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애가 아버지 여기 와서 나와 같이 살아주세요. 그래서 그 애를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와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아들한테는 며느리도 있고 애도 있었는데 진심이었던 것이 느껴져서 이장님한테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고 나 좀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찾아왔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이 추석 명절에 잠언서 15장 17절 말씀과 같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사람들은 뭐든지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으면 약해지기 쉽고 약해지면 별거 아닌 일에도 속아 넘어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병에 걸리면 뭐 먹으면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귀 기울이게 되잖아요. 이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오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비를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던 이런 부분 속에서도 제일 제가 어려웠을 때에 우울증 걸린 후배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도 그 후배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그 후배가 교인이 하나도 없을 때 여기 리모델링이 지금은 예쁘게 잘 됐지만 초창기에는 리모델링도 못했고 보증금이 다 날라가갖고 주인은 허락도 없이 교회 세를 다 내놨어요. 나는 거기에다 대고서 봐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돈도 없었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여동생이 교수였는데 지금 우울증 때문에 누구도 안 만나고 누구도 이렇게 교회도 못 나가고 이런 상황이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친구의 그 여동생이었는데 그 친구의 여동생이 우리 교회를 같이 와서 우리 교회를 보더니 언니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그 기도할 때에 그 친구는 자기의 병보다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너무 초라해요. 리모델링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를 리모델링하게 해주세요. 저 계단에서부터요 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 친구는 자기의 병 고침보다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3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했던 그 후배는 완전히 고쳐지진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의 보증금이 헌금으로 들어왔고 교회가 1차 리모델링으로 다 되어졌어요. 그는 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한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친구의 후배가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원의 그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지만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 이러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살릴 수 있으니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전능자이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리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평안할 때는 입으로 나오는 기도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고난 중에 있는 기도는 참으로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고난의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속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질 것이고 가슴 속의 기도가 고난 중에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가슴 속에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져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지. 내가 어떤 잘난 사람도 아니었고 내가 잘난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불렀노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올 때에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볼 때 아이가 잠들어 있을 때 부모는 잠잠히 아이의 얼굴을 쳐다봐요. 정말 사랑하면 잠자는 자녀들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얼굴을 쓰다듬어 보잖아요. 아이가 아플 때에, 아이가 괴로울 때에 밤에 밤새워 엄마는, 아빠는 그 아이가 병이 낫기를 위해서 냉수 찜질을 하고 얼음 찜질을 하고 만져주고 얼음 만지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는 아프면서 잠자면서 이러기 때문에 잠잠히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은 몰라요. 아플 때. 근데 그 아이가 밤새 앓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서 몸이 괜찮아졌을 때에는 부모가 밤새우고 나서 그 아이가 괜찮아졌을 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는 밤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어루만졌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르고 나서 그 아이는 그냥 괜찮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진짜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떠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걸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하고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어루만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흠 많고 죄 많은 나를 가슴으로 안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기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시고 속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잠잠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가셨지만 우리를 그거를 못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잠잠한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으로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